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창조의 질서를 허물 때 저주가 임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9월 4일, 그러니까 9월 첫 주가 됩니다. 9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1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이름을 창립 기념 주일이지만 이름을 슈퍼 선데이라, 아주 큰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있는 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회복하자는 말인가?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2년 반,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할 때 선교를 왜 하느냐? 그럼 열방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여기 선교를 하는 목적, 아주 간단한 정의가 됩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서, 왜 중동에 가서, 왜 유럽에 가서, 왜 오세아니아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선교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예배, 하나님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꼭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수요일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만은, 지난주 어떻게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족들하고 캠핑을 가서 저쪽에 스마트폰 켜놓고 여기 캠핑을 가게 되면 이게 한 11시가 되면 여기 아점 먹을 사이가 아닙니까? 아점. 아침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나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기는 스마트폰이 혼자 웽웽거리고 목사님 설교인지 뭔지 웽웽거리고 있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이 정도로 심령마다 가정마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회복하냐, 믿음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을. 예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자식 교육을 봐도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고, 생활을 봐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왜 가슴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쌓인지 몰라. 그건 간단한 겁니다. 뭐라고 지나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 믿음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자. 세 번째로는 삶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삶이란 게 뭔가? 삶이 질서가 안 잡히고 혼란스럽고, 또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산만하고 흐트러지고, 안정되지도 않고, 뭐 아침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점심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저녁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직장을 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목적이 없어지고 흐트러지고, 이게 삶이 회복이 돼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이 삶을 회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건 기도 중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슈퍼 선데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21일 주일, 28일 주일, 9점 3주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로는 믿음을 회복하자, 세 번째로는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슈퍼 선데이 회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영적 일에는 기도가 없으면은 그거야말로 문자 그대로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행사. 우리 뭐 총독은 주의했네 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 새벽 기도꾼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깊이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주제가 창조의 질서를 허물 때 저주가 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에 정착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다 하는 얘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덮었다. 이제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일을 듣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했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알렸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저주했고, 그리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아버지의 노아의 수치를 보고, 연약함을 봤다는 거예요. 수치를 보고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떠벌리고 알려줌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다. 여기 초점이 있죠. 반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터품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 23절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덮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알리면은, 떠벌리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경험이 있죠? 그 해석도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본문을 묵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수치, 연약함을 봤을 때 그 연약함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수치를 보게 하셨을까? 왜 이 수치를 내가 듣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가는 이 이야기를 탐과 같이 해석을 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노아와 함, 아버지 노아와 그 아들 함을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누가 실수를 더 많이 했을까? 응? 실수를 따진다면은 술을 막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훌러덩 벗고 계시는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건가?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는 장막이 아닙니까? 텐트인데 어떻게 그 앞을 지나다가 아버지의 그 헐렁 벗은 그 모습을 본 노아가 함이 잘못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고 옷을 벗은 장면을 본 것은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신학적 의미가 뭘까? 특별히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 말이죠. 그 가나안은 뭐냐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만나는데 그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여기 나타나는 이 신학적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 아닙니까?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때 어느 기자가 하나님이 태초의 존재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은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리했다. 이것이 아주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모압 땅에 놓고 신명기 말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모세가 그때 정리했다 하는 것이 보통 정통적인 신학의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무슨 볼펜이 있어가지고 뭐 펜이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준으로 행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정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뭔가 그 백성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가나안이 누군가 쭉 보니까 함이었는데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신학적인 목적이 뭐냐? 이 이야기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22절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렇게 나왔죠? 보고. 자,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처음 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도, 원죄라고 그러죠? 죄도 봄으로써 시작했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본다른 얘기가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 하나님을 대항한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성경이 묘사하는데, 그것은 봄으로서 본즉 봄으로서 시작했는데,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노아의 시대에도 어떻게 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봄으로써 일어난다. 연관이 되죠. 그런데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부부 관계를 의미할 때 이렇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다. 또 역대기 상하 사무엘에게 뭐에는 뭐라고 해석하면 발을 가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위 성관계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어떤 히브리적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래서 벌거벗은지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옷을 훌렁 벗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은 부부 관계가 끝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과 동격이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살부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근친상간을 범하는 것을 말하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체가 묘사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와 어머니의 하체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위 히브리적 묘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이 또 여기 말했다 하는 얘기는 다른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했다는 표현은 함의 마음에 그 더러운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소위 악한 의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했다는 표현은 그냥 무슨 사실을 노티스 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의 마음에 그 더러운 욕망이 끌어오기 시작했다. 악한 육적인 욕망이 끌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22절에 나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 알렸다는 것을 조금 전에 노티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더러운 욕망이 끌어오기를 시작했다,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 다른 형제들은 그 악한 의도에 동참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함은 그런 악하고
그런 더러운 욕망에 들끓었다 하면은 셈과 야벳은 그 의도와 그 감정에 동의하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타당성을 갖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장막에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봤다 하기로서니 이렇게 저주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소위 히브리적 문화 또는 문학적 표현, 이것들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해 나갈 때 이 정도는 돼야 함에 대한 노아의 분노, 저주가 타당성을 갖지 않겠는가. 단순히 노아의 벗은 모습을 봤다는 사실 때문에 함을 저주했다면 그거 너무하지 않았는가, 너무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독자들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창조의 질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모든 실과는 너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라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 에덴동산에서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서 원죄를 지은 것처럼 제2창조 노아의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그 경계를 함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또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려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위 창세기 작가의, 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 유혹이 없을 수가 없으나 창조의 질서,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성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차원에서 이 동성 결혼을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이란 차원에서 약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적 관점에서 이걸 살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동성 결혼하는 것을 창조의 질서에서 이 사실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안다는 거죠. 아담이 창조의 질서를 어겼을 때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고, 제2창조인 노아의 홍수 후에 제2창조에 또 바로 함이 그 창조의 질서를 넘나들 때 그의 후손들은 저주가 임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 결혼을, 이게 어떻게 이 문화 속에 저주가 임하는 어려운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함이 창조의 질서를 넘었을 때 저주가 임했듯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문화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의 그 의미,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창조 질서를 어겼을 때 이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고, 또 둘째 노아가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함이 그 질서를 넘나들 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역사 속에 죄와 더불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지혜와
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그 사연, 그 바람, 그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버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늘 알고 고백하는 귀한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9월 첫 주 어제 창립 기념주일을 슈퍼선데이라 하는 제목을 붙이고 이름을 붙여서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다시금 가지런히 회복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가정마다 이런 놀란 역사가 스물스물 서서히 떡반조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누룩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아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